저는 가끔씩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가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책 있으면 사기도 합니다. 한 몇 년 전에 몇 주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베스트셀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자기 개발서라든지 좀 수필, 또 시집, 소설, 유명한 작가의 글, 이런 글들이 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데,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되게 좀 어렵고 철학적인 사고를 요하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샀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정의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의, 공정. 옛날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아도 좀 혼자 억울해하고 끝났던 일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간신히 들어갔는데 아빠 찬스로 그냥 쑥 들어간 사람을 보면 온 국민이 분개하는 겁니다. 이건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요즘도 정치적인 문제로 이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 많은 사람이 분노합니다. 저 판사는 정의롭지 못하다, 저 판사는 뭔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른 애보다 우리 애를 좀 더 덜 챙기는 것 같다. 이거 굉장히 엄마들 화나게 만듭니다. 축구를 보는데 심판이 유독 우리 편에는 옐로 카드를 많이 주고 상대편은 봐주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다 밝혀내고 따지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 가난한 자를 좀 무시하는 거, 성별, 지역 이런 걸로 차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막 분노하죠. 분노가 분출되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너무 심하다, 적당히 하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정의나 공정이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할 때 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재판을 보면서 판사를 욕합니다. 축구를 보면서 심판을 욕합니다. 또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들을 욕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 선생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는 욕할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날 하는 거 봐도 잘 안 돼, 꼬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한테 욕을 해야 되죠? 욕할 대상이 없을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늘도라고 하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또 저 하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바로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보시거나 심판을 보시긴 보시는데 굉장히 불공정하게 심판을 보시는 것 같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다는 겁니다. 건강도 좋고 재물도 많이 모으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은대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안 그래도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하니까 계속 돈이 불어서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게 전혀 없어요. 하도 잘 먹어가지고 눈이 솟았다, 이 표현은 좀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배가 아주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어려움도 전혀 당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하늘이고 땅이고 전부 다 자기 세상이에요. 아무한테나 막 말하고
너무나 교만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나쁜 짓 한다고 하나님이 알겠어? 하나님 몰라. 이 시편의 저자가 볼 때 이 악한 사람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렇게 못되게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잘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그런데 심판 안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죽을 때 엄청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웬일입니까?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 인간이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고 그냥 끝까지 가만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화가 난 겁니다. 반면에 자기는 어떤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이 고난 가운데 막 힘들어도 옆을 보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만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거죠. 백날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하나님 믿음 먹고 좀 잘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제가 이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마을에서 그 마을 출신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딱 두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육촌 형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이에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요. 한 150호 되는 그 출신들 중에 예수 믿는 가정이 딱 우리 두 가정밖에 없어요. 명절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은 제사를 안 지냅니다. 우리 친척들이 다 점잖은 분들이기 때문에 너 왜 안 지내? 이런 분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는 느껴져요. 좀 지내면 좋을 텐데. 그리고 때로는 나한테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가끔씩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조상을 잘못 섬기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말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12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38이었어요. 38 아버지를 고향 선산에 모실 때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도 말은 안 했는데 그 눈빛이 말을 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 무시하고 까불 때 알아봤다. 이런 눈빛들 있죠. 그때 제 12살 어린 마음에 이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최소한 내가 기대했던 거는 우리 가정이 너무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봐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우리도 예수 믿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저들하고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만 쫄딱 망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워낙 모범 학생이어가지고 그렇게 대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하나님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심판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은 저 안에 계속 있었어요. 사실 오늘 시편은 이런 우리의 고민을 대변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악인들은 형통한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는 계속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통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런 불공정함을 생각하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하마터면 제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할 뻔한 게 아니라 실족했어요. 이미 마음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이 시편을 막 따라옵니다. 맞아,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좀 안 공평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맞아 하는데 한 17절쯤 오면요
갑자기 이 시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 실망했어요, 저 억울해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던 이 시인이 17절에 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같은데 딱 들어가자마자 딱 깨달아졌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이런 고민이 풀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곁에 있는 누군가와 자기를 계속 비교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누군가와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 흰띠하고 노란띠 사이에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노란띠가 흰띠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세요? 너 노란띠 되려면 아직 한참 더 해야 돼. 흰띠는 노란띠를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태권도 8단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도끼인 객기인이라 그럽니다. 뭐 똑같아요. 뭐 노란띠나 흰띠나. 지금 이 시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는데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갑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 결국은 멸망할 거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편안히 죽었는데 언제 멸망한다는 거죠? 그는 이때까지는 자기의 짧은 인생의 요 경험만 갖고 보았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려움 안 겪네 78년 동안? 이게 뭐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78년 동안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보니까 저 악인의 형통함은 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주일학교에 가서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잘 응용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하루가 1000년이니까 만에 공을 3개 붙이면,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실화는 아니고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사건을 보지 않고 내 좁은 시간 갖고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마침내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됐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가 본 게 있어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자기가 죄인을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짐승 같은 놈이군요,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억울한 것도 있고 잘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린 전부 다 자기의 초라함,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무지함,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짜 나를 발견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것도 문제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너무나 자기를 한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이 시인의 문제를 약간 진단해 본다면 그가 지금까지 뭘 잘못하고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잘못된 출발은 비교에서 왔어요. 비교.
남과 나를 비교. 여러분, 그냥 나라는 존재로 있지 않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반의 이유예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줬어요. 왜 쟤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줍니까? 이 비교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아주 신실한 왕으로 출발했지만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때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에게 이런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가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는 대신에 저렇게 훌륭한 장수가 나의 부하니까 나는 든든하다. 아니면 저 훌륭한 저 장군이 내 사위니까 나는 든든하다. 얼마든지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다윗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져들게 되었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즘 굉장히 우울한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끊임없는 경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는 경쟁. 나하고 남을 끊임없이 비교해보는,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성적표와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딱 한 장에 한 사람의 성적이 나와서 딱 이걸 주는데, 중학교 갔더니 우리 반 1번부터 70번까지 과목마다 성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1번은 국어 70, 영어 80, 수학 30 해가지고 쭉 나와서 총점 얼마, 평균 얼마, 마지막에 등수 얼마. 이게 1번부터 70번이 한 장의 종이에 쫙 인쇄돼서 성적표 오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딱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이렇게 잘했대. 너 이게 뭐냐? 내가 이 70명 중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겨우 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딱 갔는데요, 학교 그 벽에 큰 글자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2등은 싫다. 2등도 싫은데 3등, 4등, 50등, 60등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다가 2등은 싫다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끊임없는 경쟁이. 이 경쟁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면 그 신생아를 낳고 이제 그 엄마들이 애를 같이 키우다가 이제 애가 좀 이제 자라고 나면요, 옆집 애가 뒤집었는데 우리 애가 못 뒤집잖아요. 막 아주 심각해요 이거. 예? 아주 병원에 막 조사해보러 가야 돼, 검사해보러 가야 돼. 이제 5만 개 다 비교되고 5만 걸 다 경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끊임없는 시험과 경쟁, 비교, 이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더욱이 요즘 사람들이 더 심각해지는 게 뭔가 하면 SNS에서 끊임없이 남이 잘 되는 걸 봐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나 요즘 쫄딱 망해서 이런 거 올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주로 어떤 거 올립니까? 나 맛있는 거 먹었지롱, 나 좋은 데 여행 갔지롱, 야구로 지롱, 이런 것만 맨날 올려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맛있는 걸 막 먹다가 띵동해서 봤는데 내 친구가 호텔 뷔페에서 먹는 사진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좀 전까지 기분이 괜찮은데 이걸 보는 순간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면서 나는 맨날 된장이나 먹고 갑자기 불행해지는 거예요. 막 가족 여행 간다고 제주도 간다 해서 막 들떠있는데 띵동해서 봤더니 나는 스페인이지롱 막 이러면 막 또 화가 나고 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이라는 구덩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항목이 문제예요. 엄마들은 뭘 갖고 비교하나요? 누구 인성이 더 좋은가, 누구 성격이 더 밝은가, 이런 거 비교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엄친아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 그래요. 뭔지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는데 넌 뭐냐?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다는 넌 뭐냐? 맨날 엄친아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 너무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할 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비교할 게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빠릅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아요. 당연히 토끼가 빠르죠, 육지에서는. 그럼 수영은 누가 잘할까요?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요. 토끼는 내 생각에 수영을 아예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왜 달리기만 갖고 계속 비교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계속 비교하면서 억울한 건 뭔가 하면 건강, 재물, 고난의 유무 이런 것만 비교했어요. 근데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것인가를 생각지 못했던 거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재앙도 없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 그런 건 안 보고 엉뚱한 것만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다듬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최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잠깐 인간들과 함께 했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여러분 가슴에 주님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그 당시에 요셉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다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그 당시 요셉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놈인데 완전히 망한 인생 같은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 애가 어느 대학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걸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시인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죠.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눈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 같습니까? 영원토록.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내가 언젠가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 혼자 가게 놔두시지 않고 내 손을 꽉 붙들고 같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들고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첫 시작은 실망했습니다로 시작됩니다.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동안 초라하기만 했던 자기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짐승 같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가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한 걸음 들어가서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